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복음으로 해방되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8.15 광복절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36년이라는 긴 세월을 압박과 서름을 받다가 해방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해방도 감격스러운 일이라서 영원히 그 날을 기념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빼앗겼던 생명과 축복과 건강과 부요를 복음으로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불행에 빠졌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희생의 대가로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피를 받고 나는 모든 사람은 다 그 죄가 유전되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에게 매여 죄를 짓고 서로 싸우고 물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물고 뜯고 싸우다가 죽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죄에 대하여 이제 해방되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내셨고 그가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이 희생의 대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주 아래 있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십자가에 달려 담당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저주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들이 왜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죄가 유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십계명 가운데 우상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죄를 3, 4대까지 내리신다고,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을 만한 죄를 범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우상 숭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대신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셨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조상들로 인하여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은 자 되고 다시 거듭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데 그 새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저주의 조상이 아니라 축복의 조상이므로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는 사람은 그 후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복을 유전받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았으며 또 그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그 가족들까지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여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민족과 열방에게까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미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 복을 받게 되고 나 때문에 이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나 때문에 열방의 저 이방 민족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던 민족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마귀의 영을 받아 악한 영으로 범죄하고 살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보호를 받으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엄청난 복들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더불어 질고를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질고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질병들이 바로 죄를 범하여 들어왔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죄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우리가 질병을 앓게 되는데 그 질병에서도 우리가 해방되는 것은 우리의 질병의 원인이 어떤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 질병에서도 사함을 받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는 건강할 권리가 있고 이제 나는 병이 들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입으로 나는 건강하다.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다고 했다. 그러니 나는 건강할 자격과 권리가 있다. 질병아 내게서 다 떠날지어다. 나는 건강하다. 라고 선포할 때에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로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난에서 해방되고 부요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가난하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만큼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로운 물질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가난을 대신 다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부요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온 세상 우주 만물이 다 아버지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태어날 때도 저 시골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로 이 땅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또 우리의 질병과 가난까지도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가 부유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비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고 저주에서 해방되지만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우리 예수님,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요함으로 잘 살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도 예수를 믿는 나라와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일제에서 해방될 때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과 북이 각각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 불태워 없앴습니다. 그러나 남한에는 자유가 있고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한은 형편없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혜택이 우리나라에 자원이 많아서이겠습니까? 인구가 많아서이겠습니까? 땅덩어리가 커서이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이겠습니까? 다 아닙니다. 남북이 분단되었고 땅덩어리도 조그마합니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인구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가 5만 교회가 넘고 전국 각지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나라 경제도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영국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을 때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었고, 미국이 그렇게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할 때에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경제적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죽음조차도 사망 권세조차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사망 권세에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죄요 사망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인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완전히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어 부활의 축복을 소망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 같은 인간을 괴롭게 하는 모든 것에서 해방됨을 믿으시고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억압에서 해방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와 죽음과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